능가 의화하고 색코 무양하면 홍어 여시하고 불행 무득이니라. 누구나 좋아할 만한 아름다운 꽃이 빛깔만 곱고 향기는 없는 경우처럼 좋고 아름다운 부처님 말씀도 이와 같아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이익도 없다. 반갑습니다. 지장제일, 또 부패가, 또 금세 또 지장제일 지나고 나면 또 간암제일 지나고 나면 또 좌우로 조삼일, 약사제일, 보름 금방금방 다 본다 그제.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났다 그제. 1년이 지나가지고 벌써 이제 뭐 새 떡국도 벌써 먹었죠 그제. 조선 구정인데 이제 또 떡국 먹고 또 한 살 더 먹고. 그래서 이 세월은 시간은 하염없이 그냥 이 생각이 흐르니까 시간도 흐르고 세월도 흐르고 모든 것이 이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이 진실인가 하면 그것이 이제 그것에 속아서 그 마음들이 이제 흐트러지고, 마음들이 이제 일심이 돼야 되는데 일심이 안 되고 항상 흩어져 가지고 산란한 마음으로서, 이 산란한 마음이 많으니까 요즘 시절 우선 힐링을 해야 되고 뭐가 그렇게 아픈지 몰라요. 어디 그렇게 불편해가지고 내 쉬어야 되는지 몰라요. 내 쉬고 있으면서 내 힐링해야 된다 그래요. 어디가 아파. 마음이 아픈 건지 몸이 아픈 건지. 근데 이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속에서도 항상 결핍감, 부족감 이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더 허전하다 그죠? 그 뭔가 허전한 그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해 그렇거든. 그런 마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져야 되는데 그 마음들이 지극하게 이렇게 모아지면은 안정되어지는데, 그렇게 안정되어지면은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심이고, 그것이 일심 자체가 이제 신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신심과 일심과 그런 항심이 있어야 되고, 항심 자체가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지장제일 날 천부다란을 갖다 오전 선생님과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이 지심이 되어야 되거든. 지극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무심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입정을 방금 입정했잖아요, 그죠? 입정이 됩니다. 마음이 선정에 몸도 마음도 고요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가지고 내가 소원하던 바가 구하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절로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심이든지 지심이든지 항심이든지 심심이든지, 심심은 또 깊고 깊은 그런 마음을 갖다 또 말하거든. 깊은 마음, 그런 신심, 그런 지심 자체가 아니라 그런 지극한 마음으로서 기도를 오늘 지장제일날 지장보살님 명호를 부르시면서 하셨죠? 그죠? 크게 되거든, 크게. 그런 지심 자체가 그렇게 다 이렇게 장애하는 바가 몸의 장애, 마음의 장애들이 다 끊어지고, 그것이 앉아 불심으로서 이 법으로서 이 담마의 법 자체가 담마로서 흘렀을 때 비로소 장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장애. 모든 그런 장애는 어디에서 온다? 우리 한 생각에서 오는 것이거든. 한 생각이 두 생각으로 벌어지고, 두 생각이 만 생각으로 벌어져가지고, 만 생각이 5만 생각으로 또 벌어진단 말이에요. 84,000 번뇌로 벌어지는데 그 84,000 번뇌가 곧 우리의 공부짜리다. 그것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가질 것도 없지만 버릴 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것도 없지만은 나 아닌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장제일 날 항상 지장경을 갖다가 보고 있고, 지장보살 본업경도 우리가 이렇게 경전을 한 번씩 읽기도 하고, 그리고 정찰선업 업보경이라 해가지고 그 지장 3부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은 대성 지장 16경인데 그것에 앞서가지고는 정찰선 업보경의 업보경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 경전 속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상권에는 복에 대해 가지고 그 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게가 딱 갖춰져 있으면 복이 딱 생기거든. 지게가 있으면 복이라는 게 딴 것이 없어요. 지게라는 게 십선업을 다 갖추고 있으면 십불선업이 떨어져 있으면 악업이기 때문에 나를 해칠 만한 내가 해쳤기 때문에 내가 해침을 당할 우리가 많다. 그렇지만 선업의 사이즈가 있으면 항상 복으로 은혜 갚음으로 들어오거든. 은혜 갚음 악업이 아니라 선업의 갚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지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상하금으로 나눠지가 있는데 그 지장령에 관련된 책은 학원에서는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 우리가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이 책도 마찬가지. 이것은 이제 삼매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로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고 대성경전이든지 대소성경전이든지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설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내한테 내가 내 생각에 내 차별이 있을 뿐이지 대소성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가르침. 나의 근기가 내가 대성적인 마음을 쓰면 대성이고 내가 소성적인 마음을 쓰면 소성인데 대성 소성이라는 그런 차별 자체가 없습니다. 불법에. 그래서 오늘은 이 일심, 지심, 항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는 내용들을 지장전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은 이 추위에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심, 지심, 상심, 항상심을 다 갖추고 그런 삼배를 통해 가지고 일지심이 다 불심으로서 나아가서 의시 앉아 열의심으로서 열의 어떤 마음, 보살의 마음으로서 보살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차별이다, 그지? 그러한 자비심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터전, 그러한 인을 갖다가 심는 항상 인을 갖다 계속 심어야 됩니다. 인을 생각마다 이렇게 선업의 인을 갖다 계속 심고 불법의 인을 심고 부처님 가르침의 인을 심어야 됩니다. 놓치면은 그 놓치는 순간에 뭐다? 놓치면은 바로 중생심이다. 중생심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거든. 그냥 잠시만 있으면은 그냥 잠시만 깨어있지 않고 잠시만 그냥 내가 한 생각 내가 딱 떠오르고 이 상념이 딱 떠오르면은 바로 중생심이 발동해가지고 그 과거심도 끄집어내고 또 미래에 오지 않은 것도 괜히 걱정거리 또 끄집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현재에도 갖다 놓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 혼자서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거든요. 그러면 잠도 안 오고 그냥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항상 부처님이 연부를 통해 가지고 화두를 들면 화두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거든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뭐 계율 수행도 있고 이 강경 수행도 있고 경전을 읽거나 독송하는 강경 수행도 있지만 또 연불 수행, 연불을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지장보살을 부르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또 주력을 하든지 그런 연불 수행도 있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수승한 수행은 또 뭐다? 다 수승하지만은 바로 일심이 그냥 개합해가지고 일념이 되는 그러한 무념이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서 무아를 갖다 바로 보는 체득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참선 수행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바로 보살 행을 하는 보살 수행도 있다 이 말이죠. 보살 수행은 인욕 수행이거든요. 어떠한 경계가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잘 참고 잘 넘기는 거, 인욕하는 거예요. 나라는 분별이 없으니까 너라는 분별 또한 없다. 내가 없으니까 너가 없는 거지.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는 것인데 내가 있는 순간에 그것은 시비분별로서 차별로서 상황들이 어떤 업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가 발생한다. 고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럼 그 모든 고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이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현상을 바로 보는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나에게. 그런 나에게 있는 것들을 갖다 돌려서 일심으로 돌리는 방법들을 지장보살, 대성, 대집,
지장 16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잠시 읽어보고, 이 모든 경전이 마찬가지고 모든 중이 마찬가지이듯이 이 지장 보살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 마음이 일심으로 지장 보살의 명호를 갖다가 이렇게 부를 때도 이 지심이 돼 지극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 우리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그죠? 기도를 지극한 마음을 해야 되거든. 그럼 그 마음이 이제 집에 가서도 집에서도 수행하고 기도하고 정진할 때도 화두를 들면 화두가 지극해야 되거든. 그 염심이 끊어지지 않고 이제 지극한 항심이 이제 계속 돼야 되거든. 항심이 계속되는 그 속에서 그 보리심이 싹이 트고 그 보리심 때문에 다시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내 업병들이 녹아난다는, 내 업이 녹아난다는, 업이. 그렇게 되었을 때 업이 녹아납니다. 그런 마음들이 삼매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에서 그것이 어떤, 그거는 차별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경계에 떨어지기 때문에 업의 인연들이 찾아오는데, 그게 무심이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나를 찾는 그 업의, 악업의 인연들이 나를 찾을 수가 없다. 나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경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만약에 삼매에 들어있으면 못 찾는다 그러지, 그죠? 그죠? 하두에 한 생각 딱 하두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일체 잡념이 없으니까, 잡념이 있으면 그게 마구니가 막 쳐들어오거든. 수화항마상. 부처님께서 비락강생상 하시고, 부처님께서 우리 팔상 이 성도한 이게 벽화에 그림들이 있죠, 우리 여기 이제 지역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 여기 뒤에 가면 법당 뒤로리 쭉 돌아가면 팔상성도 벽화들이 있죠, 그죠? 벽화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한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이후, 도솔천에 또 누가 계시댔습니까? 도솔천에는 또 미래의 미륵불도 또 계시다, 그죠? 부처님께서 거기서 내려오셨고, 미륵불 거기 지금 종생교화를 위해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고,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그 어머니의 마야 부인의 코끼리가 태에 들어가 가셨잖아요. 비락강생상 하셔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사문유관을 내 동서남북을 통해 가지고 노병사에 대한 그러한 인간사에 대한 모습들을 쭉 보시고 난 다음에 그래 유성 출가하시죠, 그죠? 유성 출가하시고, 출가를 하면 다 해결되나?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수행을 출가를 한다고 뭐 중된다고 뭐 다 중이가, 그죠? 중으로서 비구로서, 중은 비구로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비구로서, 비구 사문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 그 사문으로 산다는 것은 요즘 뭐 TV 나와가지고 뭐 소욕지족 이렇게 하는데, 소욕지족 아니 무소유 이렇게 하는데, 무소유가 아니고 불교는 소욕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소욕지족. 물질을 끊어서 이 욕계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무슨 무소유로 살았단 말이에요. 물질을 통해 가지고 몸뚱아리 자체가 이 4대 5원이 합쳐져 가지고 물질인데, 정신 자체가 이제 무소유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정신 자체가 무소유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의 욕구라든지 나의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쓰러져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그 지혜의 문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의 문을 여는 것이 이제 삼매의 문이거든. 삼매가 열리지 않으면 지혜가 열리지 않습니다. 삼매로서 지혜가 생기거든. 몸과 마음이 편안한 그런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평온하고 편안할 때, 그때 행복, 지복의 그 행복감들이, 그러나 들뜬 행복감들이 아니고 지복의 행복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졌을 때 삼매가 삼매된다. 그래, 행복한 자가 삼매된다.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들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욕계의 업이라는 것은 뭐다? 물질의 업이다, 그죠? 물질의 업. 물질을 떠나면 욕계를 떠나는 것이, 일체심 자체가 떠나버리면은 물질을 떠나는 것인데, 정신 상태가 물질의 법과 정신의 법의 그 상태에서 그 정신의 법 자체가 물질의 법에 대한 그 상에 대한 무상을 갖다가 바로 딱 알아버리고,
그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바로 딱 알아차린 순간에 그것이 이제 바로 삼매에 들어가는 자리거든. 그것이 이제 공의 도리인 줄 알고 그것이 공의 도리로서 삼매들을 공삼매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이 더 이상 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모양 지어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그런 집착을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바로 딱 알아차렸기 때문에 무상삼매에 들어가고 그것이 무아함에 바로 체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원삼매다. 이렇게 무원 원할 만한 것이 없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 내가 딱 원하는 것이 한 생각이 딱 떠올라가지고 원하는 것이 딱 생겼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발생해요? 고가 발생한대.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탐과 진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삼매 그런 무원삼매에 딱 들어가면은 뭐가 떨어진다? 고가 딱 떨어져. 고의 자리를 바로 봐버렸기 때문에 바로 치료가 되어버리죠. 괴로움의 치료가 딱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삼매를 닦아야 됩니까? 닦지 말아야 됩니까? 닦아야 되겠지, 그죠? 그럼 고가 소멸되는데 삼매를 안 닦으려고 부탄하게 애가 세려서 빨리 집에 가야 되고 어디 넣어야 되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바쁜 게 내 삶을 갖다가 닦아나가지고 지혜를 체득하고 그러한 삼매의 도리를 갖다가 아는 것, 그 법의 도리를 아는 것이거든. 그 법의 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이 있냐 이 말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내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간절하고 지극한 그런 마음이, 그런 지심이, 막 그런 신심이, 그런 상심이 막 이렇게 막 간절하게 올라오죠, 그죠? 우리 불자님들은. 그러기 때문에 복당에 왔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지혜를 갖다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삼매가 반드시 필요하고, 삼매를 닦지 않고 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삼매 없이 바로 지식으로 지혜를 갖다 체득할 수 있다는데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계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계정에는 하나의 덩어리로서 하나의 덩어리 속에서 계를 얘기하고 선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 계를 얘기하면 곧 그 계 안에서 선정과 지혜가 있는 것이고, 또 지혜를 얘기하면 계와 선정이 있는 것이, 정을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계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선정을 갖다가 닦을 수 있다. 그 어느 것도 하나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하나의 덩어리로서 어떤 때는 이 사바욕계에서 이 경계 본상에서 지계를 쓰기도 하고, 또 무색계 색계에서는 삼매법을 쓰기도 하고, 또 삼계 안에서 또 지혜를 또 반대의 작용을 갖다 써가지고 그러한 우리의 과거의 업들을 갖다 지켜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서른 방편들이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비구로서의 어떤 모습들은 소욕 지족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최소한의 것으로서 수행의 도구로서 삼아가는 것이지 무소유가 아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무소유가 법인 줄 아는데, 무소유라고 자꾸 얘기를 TV 나와서 서울대 교수고 뭐 나와서 뭐 하는데 틀린 말씀이다 거죠. 무소유는 불교에서는 선적이 없습니다. 선적이 없어요. 경전은 그 어디에도 무소유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욕지족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비구는 항상 삼위일발을 갖다가 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출가도 안 시켜준다 부처님께서. 삼위일발이 없으면, 삼위와 일발을 가지고 있느냐?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가시켜줘요. 그것이 없으면 출가가 안 돼. 그리고 물질을 갖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 지혜롭게 잘 쓰고 도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냥 가지고 쓰는 것이거든. 그런 소욕주족과 묵은 이런 것도 불교에는 묵은하지 않습니다. 묵빈대처하지. 묵빈대처라 해가지고 말을 하지 않는 게, 법에 따라 가지고 법을 갖다가 얘기해야 됩니다. 법을 닷새마다 5일마다 법에 대해 가지고 토론하고, 법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것을 또 확인하고 하는 것이 이 비구의 법이거든. 그래서 우포사타, 보살일에 포살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기 허물에 대해서 내놓아야 되고, 허물이 없으면은 침묵하는 것이고, 침묵하지 않으면은 묵변대처하지 않으면은 정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무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곤을 하면서 내 안에 온갖 얘기들, 특별히 따블을 통해 가지고 글을 적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무곤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거든.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더 그냥 많은 번뇌들을 갖다 일으키고, 그것은 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갖다 정확하게 짚어야 되고, 계율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야지 얘기를 할 수 있다. 수행은 이 욕계에서는 지게가 제일 청정자다. 지게를 갖춘 자가 청정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여법하게 불도를 갖다 닦아가고 정부유부주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배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삼배의 법은 욕계에서 색계로 넘어가고 무색계로 넘어가는 그런 언어 도단에, 언어의 자리가 이미 끊어지고, 그리고 상념의 자리가 이미 끊어진 수와 상과 쌍카라, 그런 시계 자리들이 다 끊어져 버린 자리단 말이에요. 이미 느낌을 갖다가 내가 표현하지도 않고, 내 생각을 느낌인데 생각을 표현하지도 않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다 끊어져 버렸다. 끊어졌기 때문에 언어 도단, 거기에는 경계 자체가 없다.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마음 모양 자리가 그 어떤 그림자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평온하고 고요할 뿐, 거기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 선이거든. 그래서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삼매의 모습에서는, 그래서 삼매 요소들이 강한 자리가 바로 무색계 처정의 자리들이, 삼매 요소들이 강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런 욕구와 욕망과 그런 탐욕들이 줄어들거나 소멸한 상태, 내 안의 그런 분노라든지 그 진해의 마음, 성내는 마음들이 줄어드는 그러한 상태, 이렇게 바로 나의 탐욕과 분노가 바로 줄어든 상태가 바로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 남아있거나 아예 없어진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아예 떠난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미세한 주인공이라는 놈이 남아있는데, 주인공을 찾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인공을 찾는 것은 다 외도다. 외도. 그 어떤 것을 주인공으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이 불교가 주인공을 갖다 못 찾았으니까 이제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주인공이라는 그런 말들을 갖다가 했을 뿐, 무아법으로 들어가기, 무아법이라는 그런 무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알아갈 만한 요소들이 없다, 그죠? 마음의 그림자조차도 이제 완전하게 봐버려야 되는 자리다.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고 열애장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언어를 붙일 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어리석음 자체가 끊어지고, 그 초성과 제2성과 제4선정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무아 열반이 실현되고, 그때 바로 그 처제점으로서 바로 무의열반에,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내 업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무생법인을 갖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잠시 지장경에서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의 요소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 국토에 머무름을 따라 만일 보다 잘 관찰하는 훌륭한 단기의 선정에 들면, 단기라는 것은 법왕을 상징하는 깃발을 얘기합니다. 우리 티베트 때 가면 깃발 같은 게 있죠. 휘날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깃발들. 법왕을 상징하는 그런 선정에 들면, 이 선정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부처님의 국토의 일체 유전들로 하여금 모두가 자기 악업의 허물을 깊이 꾸짖고 십선의 도를 잘 보호하고 지녀 천상의 요긴한 길에 나게 하느니라. 이것은 다 여기 지장경에서는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다 지장보살 명호를 갖다가 아주 지극히 지심으로 이제 이렇게 송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일심으로 들어가고 일심이 염림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삼멸로 들어간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어떠한 것도 마음은 이 삼멸하는 것은 삼매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행하면 그것을 대상을 필요로 한다 그죠? 그 무엇이든지 마음을 갖다가 하나를 붙잡아가지고 일수 하나를 닦는 것이 일체를 닦는 것인데 그 하나를 갖다가 무엇을 삼을 것인가 어떤 수행을 할 것인가 것은 자기의 업의 업력에 따라 가지고 자기 분별 업식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자기 근기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이제 계율을 통해서 계율 수행이 좋으면 계율 수행을 하는 것이고 감경 수행이 좋으면 감경 수행을 하는 것이고 연불 수행이 좋으면 연불 수행을 하는 것이고 참선 화두 수행이 좋으면 화두 수행을 하는 것이 그냥 바로 그냥 보살도 내 마음이 일심으로 자비심이 넘치고 그리고 연민심이 넘치면은 바로 그냥 보살도로서 보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에 다 들어가면 애가 같다. 하나의 11경성 애가 같다. 하나의 집중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 것 집중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일체가 다 수행이다. 마음은 대상을 필요로 해서 그 대상을 빌려와가지고 일심으로 들어가서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연불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 보통에서 지장보살 이렇게 명호를 부르든지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든지 그것은 11경성 하나의 마음이 한 것 집중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어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모든 번뇌 일체심 번뇌들이 다 끊어진 상태다 그지?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일심이고 지심이고 항심으로서 바로 삼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언어 분별 작용도 어떤 모양 작용도 없다 그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그냥 십선업을 갖다 꾸준히 지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삼매 들고 그런 힘을 갖추면 어떻게 된다. 또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 국토의 무릎에 따라 이 불법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불법에 부처님 마음이 불법에 어떻게 머무른다 했습니까? 그것은 일심으로 머물고 그것은 상심으로 머물고 그것은 지심으로 머물고 그러한 심심으로 믿을 심이 아니고 깊을 심자 심심으로 머물러야 된다. 머물렀을 때 그때 이렇게 선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근데 일 삼배에 빠져가지고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죠,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잡다한 번뇌가 없죠, 그죠? 번뇌가 그것 또한 삼배라는 거예요. 그건 일심. 그것이 그 일에 대한 지심이 생기기 때문에 지극한 마음으로서 그것만 하는 다른 분별 망상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그 일만 집중된다 그러죠. 그것이 이제 내가 이렇게 삼배 딱 들어야 되겠다 하면 삼배 딱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집중을 통해 가지고. 그럼 거기서 지혜가 온다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하면은 그런 분들을 뭐라 합니까? 장인이다 이렇게 장인의 마음이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불식의 마음에 들겠죠. 근데 불국토에 들어있는 것이거든 그 마음들이.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마음을 그러면은 이 몸과 마음이 일심에 들고 지심에 들고 항심에 들고 상심에 들면은 항상 그 시그란 신심에 들면은 항상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은 그냥 안온하고 평온한 자리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지혜를 갖다 내려고 하지 않아도 지혜가 납니다. 지혜 자리가 납니다. 말 한마디 거동 하나 몸짓 하나 생각 하나가 전부 다 지혜 자리. 부처님이 지혜를 빌어왔는데 내가 곧 부처의 제자로서 부처지거든요. 부처가 된다는 부처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계가 없고 차별이 없기 때문에 장애가 없어져 버립니다. 또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 국토의 머무름에 따라 만일 자비의 소리를 모두 갖춘 선정에 들면 이 선정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부처님 국토의 모든 유중들로 하여금 모두가 인자한 마음과 가엾이 여기는 마음과 오난이 없는 마음과 두루 평등한 마음이 서로 이롭고 안락하게 하려는 마음을 내게 하느니라. 인자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비로운 자비의 마음이고
그리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은 비심의 마음이다. 그제 자비. 그리고 원한이 없는 것은 서로 기뻐해 주기 때문에 원한이 없죠. 그제 그런 희, 자비, 희. 그리고 두루 평등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사다는 거죠. 두루 평온하고 평등한. 그렇기 때문에 자비심이 있고 예민심이 있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다 내가 머무는 곳은 다 편안한 그런 부처님 법안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 국토의 머무름을 따라 만일 온갖 복덕을 끌어모으는 선정에 들면 이 선정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부처님 국토의 일체 유중들로 하여금 모든 사업을 떠나게 하고 또 질병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때 아닌 바람과 비와 쓰고 떨고 쉬고 짠 극과 온갖 나쁜 빛깔과 감촉 등이 모두 소멸하게 하느니라. 뭐가 소멸된다? 내 삼재가 소멸된다. 삼재가. 이 공부 기도만 하면은 이 삼재의 의미 소멸되거든요. 삼재. 삼재 이게 삼재 부적절 정무세 준비해놨는데 그 받아갈 것 없다. 오늘 본문 들어보면 이러거든요. 그 받아가세요 나중에. 삼재라는 게 딴 게 없다. 삼재가 그냥 이 삼재라는 게 지수화풍이겠다 삼재거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국토가 다 삼재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도 삼재에 들고 물도 삼재에 들고 불도 이게 이제 삼재거든. 바람이고 불이고 물이고 이것이 이제 크게 일어나는 거. 우리한테 이렇게 쓰이면은 작게 쓰이고 이렇게 쓰이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나를 살리는 생명수인데, 그리고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지.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 추운데 이렇게 난로를 틀고 이렇게 뭐 하면 따뜻해지잖아, 그지? 그 바람도 차원 바람이 불기도 하고, 여름에는 차원 바람이 불어야 좋다 그러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좋다 그러잖아. 여름엔 따뜻한 바람 불어주면 어떻게 해?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겠지, 그지? 내한테 무슨 억하신 일이 있어가지고 저리 더워 죽겠는데 그냥 뜨거운 바람만 타요. 여기 이 상대적이거든. 좋고 싫고의 마음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 가지고 그 때에 따라 가지고 잘 이렇게 위문해 주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을 갖다 잘 위문해 주는 것이. 그래서 이 삼재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저절로 소멸되어 버립니다. 사람. 이 크게는 그렇고 작게는 삼재가 뭐죠? 사람이 서로 찔러 죽이는 그런 도병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 전쟁이 삼재거든. 또 나쁜 질병이 일어나는 것도 벽에 드는 것도 삼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비도 적당히 와야 되고 햇빛도 적당히 내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적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넘쳐버리면 가뭄, 비가 와야 되는데 가물고, 또 따뜻해야 되는데 추워져 버리면 냉해를 입어가지고 고식들이 그냥 못 쓰게 돼버리잖아, 그죠? 그런 가뭄으로 굶주리는 어떤 그런 기야, 이런 거지. 기근업, 그러니까 전쟁, 기근, 그리고 역병, 이런 것들이 삼재거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구하고, 내 몸과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이 하면은 서로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것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양보하고 살 생각을. 감히 그런 군인들을 데리고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고 민주화되고 또 국민들이 또 나서가지고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또 다른 나라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자다 이거지. 공산국가다 그지. 그 공산국가는 지금 뭐 하냐면은 지금 오히려 그 국가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방송을 또 방송하는 언론사를 또 장악해가지고 언론사를 개편하고 그래하고 있다네 지금. 혹시나 또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사람 살아가는 게 참 그래. 중생심이라는 게 자기 명예와 권력과 이걸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을 갖다가 볼모로 잡아가지고 그네들의 노동과 땀과 피와 노력들을 갖다가 공짜로 먹는 것들, 그런 중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그렇게 거부리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권력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다 삼재인데, 그런데 태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참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이 있다. 우리는 복이 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죠? 이 사회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주면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 카페라든지 이런 음식점이라든지 뭐 물건 안 떠나도 잘 안 가져가잖아. 잘 안 훔쳐가자는 거죠. 잘 안 잊어버리지 않죠. 그죠? 도둑이 거의 없죠. 그죠? 옛날에 부산에 여기 도둑 얼마나 많았노. 시장에 가면은 시장에 가서 잊어버리고, 버스 타면 버스 잊어버렸는데 지금 그런 것도 거의 없죠. 그죠? 그 의식들이 많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의사, 항상 인자한 마음과 가엾이 여기는 마음과 원한이 없는 마음과 두루 평온한 평등한 마음, 평등합니다. 평등. 내한테 재산이 좀 더 있고 내 가문에 뭐 벼슬아치를 좀 더 했고 이렇게 하니까 특권의식이 생겨가지고 이 본인은 다른 종류의 인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면 그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그런 자들. 생명이든 죽은 다 일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 벌레비 물들까지도. 곧 내 이 몸뚱아리에서 식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과거 몸으로서 그 업식이 인과를 통해 가지고 업식이 윤회를 갖다가 내가 선업이 많으면은 인간 천상에 태어나지만 내가 악업이 많으면은 그들의 몸을 내가 빌려서 그들의 몸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들의 태에 들어간다 이 말이 내 안목으로서 내 안목이 어두워지면 무명이 강하면은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혜가 밝으면은 어떻게 인간 천상에 그냥 저절로 나와가지고 그냥 윤회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한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삼매의 업들이 필요하고 수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읽고 계속 읽어야 되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한 10년 걸리나 모르겠다. 또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 국토의 무릎을 따라 만일 온갖 복덕을 끌어모으는 선정에 들면 이 선정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부처님 국토의 일체 유종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떠나게 하고 질병과 굶주림과 때 아닌 바람과 비와 쓰고 뜰고 쉬고 짠 것과 모든 나쁜 빛깔과 감촉 등이 모두 소멸하게 하느니라. 이 방금 읽었던 이 삼재다 그죠? 기근업이라든지 역병업이라든지 도병업이라든지 이게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바다에 비유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우주가 이렇게 형성되고 또 우주가 존속되고 또 우주 존속되면 뭐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그죠? 파괴되고 그리고 또 파괴되고 난 다음에 탁 비워진 상태가 되거든요. 우리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죠. 텅 빈 상태에서 우리가 그 인연을 통해 가지고 성립이 되고 부모의 그러한 인연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립된 거예요. 물질이 성립된 것 동시에 그 식작용이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내가 점점 성장해서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라가면서 딱 태어나는 순간에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 병들어가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 늙고 병들지 않는 것은 없다. 그죠? 물질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낡아지고 그것이 부서지고 그것이 또 사라지는 것이거든. 그것이 곧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 네 가지 진리가 무궁무진하게 그냥 이렇게 순환하면서 생명의 변천을 갖다 계속하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그냥 몸뚱아리를 바꿔가지고 형상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계속 윤회를 업을 통해 가지고 다른 태를 빌려가지고 태에서 태를 빌려가지고 제가 태만 빌렸지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좀 그렇다 그죠? 중대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생각도 들고 일단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심이고 지심이 지극한 마음이고 흔한 상심이 끊어지지 않고 흔한 신심이 돈독했을 때 그러한 삼매의 법으로서 지혜가 발현됩니다. 그래서 연불 또 기도 참선하실 때 내가 하는 그 기도 강경하시고 할 때도 지극하게 하십시오. 지극한 그런 지심을 갖추시면은 그 일지심이 곧 불심이고
그것이 지혜심이고 그것이 곧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를 해탈하는 해탈심이 된다. 합장하겠습니다. 여하 의화하고 생미 착장하면 공어 휴행이면 필득기보이니라. 누구나 좋아할 만한 아름다운 꽃이 빛깔도 곱고 향기도 있는 경우처럼 좋고 아름다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복을 얻는다. 오늘 지향적인 목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